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요 다시라고 하는 말, 회당이라고 하는 말, 이거 두 개가 어디에 연결되는 말이냐 하면 여기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여기서 뭐 했느냐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개천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도 그렇고 앞에 주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이래서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오늘도 보면 안식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닌데 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있었는가 하니 이 사람은 미끼입니다. 미끼. 예수님을 그 올가미에 걸려고 하는 그냥 사냥꾼의 미끼.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한쪽 손이 단순히 이제 말라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이 한쪽 손이 뭐 비틀어져 가지고 생기를 잃은 마치 고목나무가 이렇게 쫙 쪼그러든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중풍병자로서 한 반신불수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약하게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쪽 손만 말랐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할 현장, 이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도 재판장에서는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 증거로 채택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온 사람들, 안식일에 회당에 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거기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식일날 회당에 있었는데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내가 뭐 좀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바리새인들이 미리 준비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그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막 그냥 번개처럼 지나갔던.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잡자, 현장을 적발하자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틀림없이 주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할 거니까 이때 우리가 현장을 적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 물론 알겠죠. 이 사람을 내가 지금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 자기를 고발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쎄한 게 있어요. 아마 주님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니까 이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한 것 같은데 2절에 보세요.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주시라고 하는 말이 몰래 엿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있는데 주님이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를 갖다가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서 몰래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원문에는 한가운데로 나와서 일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지켜보지 말고 예수가 병자를 고치나 고치지 않나 내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현장을 잡아내겠다고 그렇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지 말고
너희들은 숨어서 지켜보면서 나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한가운데 나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기독교의 그 대적들과 또 기독교의 어떤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캄캄하고 엄밀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어둠에 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광명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뭐 좀 빨간 글로 되어 있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잠잠하거늘 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말에 어떠한 핑계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쪽 손말은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향초원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존경이 끊어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복종, 계율의 철저한 이행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경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권력이 입을 열므로써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질문이 아주 교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병자를 고치지 않고 놓아두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이거 단순히 병자의 손 마른 것을 고치는 건데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여기서 중간 과정을 갖다가 두지 아니하셨잖아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예 그런 거를 상정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우리는 회색지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아주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예수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뭐 그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는 하나님의 편인지도 마귀의 편인지도 모르게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절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권장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극단적이거나 맹목적이거나 심지어 광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헌신은 결단코 광신이나 맹신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왜냐면 얘기를 안 하니까, 뭐라도 얘기하면 주님이 딱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시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한 말도 안 하니 두고 보자 하면서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 그리고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본문이고 또 많이 설교되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거보다는 뭔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뭐 때문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도 나왔잖아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갖다가 제자들이 베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냥 고소가 아니에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고는 놓아주면서 다시는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함정을 갖다가 설치한 겁니다. 주님은 그 함정이 자기를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갈 것을 아시고서도 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고집을 단식하시고는 그냥 고쳐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규정이 39가지인가? 37가지. 39는 저희 교회 그 번지 있습니다. 39번지. 자, 이렇게 되었는데 왜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노동하는 것을 그렇게나 싫어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밀 이삭을 뜯어먹는 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난한 형제가 부유한 사람의 밀밭에서 이삭을 좀 뜯어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추수하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호하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떤 멋진 성령이 충만한 랍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행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지금 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굉장한 종교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해서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규정집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목숨이 걸린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제도 말랐고 오늘도 말랐고 내일도 마를 것이다. 말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쳐주면 되지. 이게 꼭 안식일날 고쳐야 될 아주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화급을 다투는 질병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고치든지 며칠 있다 고치든지 몇 달 있다 고쳐도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외경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여기 요 사람,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석공이랍니다. 돌멩이를 쪼아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근데 이 가족에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한쪽 손이 말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보고는 너무너무 자기가 고침을 받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올무로서 스스로 이렇게 자원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하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에게 찾아가서 너무 좀 고쳐달라고 막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막 나와 있는데
배경에 이게 나와 있대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막 그런 문서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안식일날 노동 때문에, 그리고 이 안식일날 노동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날을 위한 철저한 37가지의 규정을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만이 이 사회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건재하게 되거든요. 이 당시는 뭐 요즘 말처럼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은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뭐 또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도 되고 뭐 이래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안식일날 반드시 회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곧 법인 시작이죠. 그 법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교육받는 곳이 어딥니까? 회당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어지는 곳은 어딥니까? 회당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7일 만에 하루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굉장한 규약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유대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종교 자체가 무너진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때요 지금? 주일날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까지 생명력을 낸 아주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기독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고착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에 7일 만에 하루 오는 것을 하루 빠진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일 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보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7일 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양보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한 달에 2번밖에 못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서 재밌게 지내다가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사람도 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의 기본 전제 조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문안과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날 형제들이 뭐 아프면 가서 위문도 하고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그들에게 뭐 쌀도 주고 뭐 어떤 일이 잘못되었으면 그들 위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날 마련되는 거죠. 주일날 마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을 갖다가 위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뭡니까? 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장들이 강제로 막 이렇게 주일날에도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2번밖에 일요일, 주일을 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이니까 뭐 격주로 쉬는 거예요. 2주 만에 하루씩.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 그 공장에 다닌다면 그 주일날은 자기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37개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망과 뭐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욕을 당할 수 있는데 남의 어떤 그 욕망과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이 바리새인들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이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착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데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형식 안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 형식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지와, 하나님이 왜 이런 체제를 형식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이 형식이 개인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그 형식이나 체제, 이 거대한 집단보다는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조화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안식일날,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날 뭐 요즘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병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나도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 아주 기본적인 이 상식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자기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 나오는데 계속해서 안식일에 뭐 노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떠들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규정을 본다면 뭔가 다르게 해석할 것 같지만 이 당시만 해도 주님은 거대한 그 구체제에 단독으로 맞서는 어떤 일종의 개혁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쌍한 사람의 병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저 배고픈 이들의 어떤 입에 뭐 곡식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배에 기름이 끼고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삶에 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눈 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든 이들이 다 따르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나는 뭐 몰라. 그게 그래서 된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뻔뻔함도 갖추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이 상하가스로 화합하고 좌우가스로 화합하고 남녀가스로 화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 안에서 넓고 아름답고 안전한 품 안에서 행복과 그리고 안전을 느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